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시대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의 사인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묵상하고 그리고 때를 분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많은 징조와 함께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 다니며 마지막 때를 전해라. 왜냐하면 환난은 가까웠는데 내 백성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절박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라고 선포함과 함께 온 세계가 번떡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권의 57개국이 이걸 거부하고 전 세계가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로 딱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스가랴 12장 2절 3절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깨어서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12장 2절 3절 말씀은 뭐냐면,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인해서 온 사면의 모든 나라가 술에 취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와르르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이 사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입장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거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전쟁,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끝이 되리라, 종말이 되리라, 주님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2020년도부터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9월 6일 날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2020년 6월에 있으리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피스 팔레이스라고 평화궁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가 어떤 건물이냐면 국제법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슨 조약을 맺거나 국제적인 어떤 선언을 하고 온 전 세계가 통일된 어떤 합의를 이룰 때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표입니다. 근데 그게 2020년도에 물론 WCC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창립, 1948년도에 WCC가 창립되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쟁까지 겪고 나서는 온 세계가 혼란되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자, 교회가 하나로 통합하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통합하자 하고 시작한 건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해 오냐면 온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그때도 처음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냐? 온 세계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교황과 그 다음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얼마나 싸웁니까? 그 갈등으로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는데 이것을 합한 통합 리더가 참석합니다. 그랜드 머프티라고. 그 다음에 세계 불교회 대표인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기독교, 힌두교, 각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서로 배척하고 증오하지 말자, 우리 친선을 도모하며 연합하여 세계 평화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과연 종교가 통합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 평화일까요? 남과 북이 합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바탕이 다른데,
유실론과 유물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기독교와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리더들까지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섭도록 기도해야 될 때다, 앞으로 환란이 코앞에 왔다, 그렇게 제가 선포한 것이 2014년도였죠.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WCC 세계협의회가 우리 부산에서, 한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반 이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WCC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도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이 믿는 이 공동 번역, 아니 공동 뭐죠? 예, 공동 번역이 여기에는 위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전혀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은 그 공동 번역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성경과 이거를 믹스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자. 이때부터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희석하자, 복음을 희석하자. 왜 꼭 예수라야만 하느냐? 하나님께 가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2013년도에 부산에서 일어났었고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반으로 짜겨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 그때 세계교회협의회가 와서 여기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고, 그때 기독교 가톨릭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종교들까지도 다 와서 같이 축하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일이 있었고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엄청난 혼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황이 방문하게 되었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마리아 숭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인 거죠. 마리아 숭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예식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황이 와서 그렇게 했나 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조직적인 일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국에게 어떤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복음을 희석하고 세상의 복음, 신유 은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 영적 혼란과 함께 2016년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쟁 위기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인 줄 압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투표의 사건인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가운데 온 세계 내셔널리즘의 연합, 온 세계가 한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으로 선포되는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선언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동시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면서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로 그들을 인쳐주면서 경제적인 능력과 보좌와 권세들을 주면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절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6장 말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666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2020년도에 동시에 베리칩이 온 세계 공용화되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해가 2020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잖아요, 벌써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편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가르리라 라는 것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가인과 아벨이 싸우죠. 그때마다 아벨은 죽임당하고 가인은 그를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결정적으로 이것이 온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실제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벌써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자기 국민의 중국은 자기 국민의 대부분의 얼굴 인식을 거의 끝내갑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만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문 결제 또 이런 것도 있죠. 나중에는 결국 이걸로도 안 돼서 이마에 그 사람이 이마에다 베리칩을 심는다는 그런 지금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이 모든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분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를 끝까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이 일어났을 때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반수가 한국 교회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작은 교회. 그러나 복음 붙잡고 예수 붙잡고 지금까지 있어온,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환난에 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왜요? 매매도 안 되고 삶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죠?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주게 되리라.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반으로 짜개져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WCC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 되게 큰 교회들이에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할 수 없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런 속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비난하고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과 거꾸로 너희는 편협하다, 너희는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이런, 그래서 반으로 쫙 갈라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가른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긴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끝은 뱀의 후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선포였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심판은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진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순결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아주 루스하게, 내가 가진 내가 복음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확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키는가? 이 환난 중에도.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깨워야 되겠다. 주님은 때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덫에 걸리리라. 올무에 걸리리라. 여러분, 덫이 예고하고 오나요? 어느 날 탁 보니까 내가 이미 걸려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때가 겨울이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가벼울 수 있도록 여름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거운 거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다 준비가 끝나고 이걸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응급결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와서도 졸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황망하게 흩어지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때가 이렇게 가까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때 살아남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1950년에 여러분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역의 모든 종교와 신을 없애버리겠다. 왜? 종교는 아편이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유실론을 완전히 핍박하는 거죠. 그때 많은 불교 신자도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님들 다 학살당했고 교회는 파괴되고 십자가가 흔적도 없이 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삼자 교회는 십자가도 허락했고 감시는 했지만 허용됐는데 지금은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공산주의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평등을 가져온다. 이 불공평한 이 사회를 깨트리고 목사를 체포하고 학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우린 재산도 다 나눠 가진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그죠? 소수가 결국 누리죠. 그런데 희한하게 50년 교회가 박해받는 동안에 기독교는 50년 동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문을 열었을 때 50년 후에 다시 수정 공산주의로 이렇게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문을 열어보니 1억 명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마오쩌둥은 죽었는데 교회는 더 부흥한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는 더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비결이 뭔가, 그래서 살아남은 목사님과 신자들을 불러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대비하여 준비시켰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핍박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그 핍박이 실제로 왔을 때 그들은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받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염려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 생명을 쓰게 된 동기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믿고 붙잡을까? 그래서 인격과 삶이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가 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째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걸 제가 초신자 때부터 계속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이거를 제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믿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일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더 키워야 되지? 그러다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표는 우리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바로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충성도가 어떠한지 내가 마지막 시험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안 봤어요.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죠? 예. 그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준비했는가? 준비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다. 그 구원의 방주 홍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노아는 12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노아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크기대로 짓자니 와 이게 긴 시간이 걸리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30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안 올 때는 모르겠다 이랬을 수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잘 사는 게 은혜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가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믿음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에도 없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도 다 믿는 사람들의 셋의 후손이었으니까. 근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노아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 여러분 노아의 증조부가 누구예요? 에녹 할아버지예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 올라가신 에녹 할아버지가 그의 겉옷이 그대로 남았어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뚝 떨어졌어요. 그거 얼마나 귀중하게 보관했겠어요. 우리도 승천하리라. 우리도 하늘에 들림 받으라. 올라가리라. 그 아들이 왜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 그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뜻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냥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969년 동안 심판을 선언했다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면서 그런 증조부 에녹 할아버지의 그 승천과 또 그 아들 할아버지의 그 무릎에서 자랐는데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홍수 심판 직전에 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600년 동안 그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랐고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심판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 받은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고 내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얻을 기회가 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받은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969세 될 때까지, 노아가 600년 될 때까지 할아버지 무릎에서부터 들었는데 600세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심판이구나.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롯도 구원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다 동성애로 완전히 그냥 손님이 한 분, 여호와의 천사가 와도요 와르르 몰려들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왜? 끝까지 동성애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켰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아내는 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아니 가서 뒤돌아봐도 되잖아요. 왜 중간에 뒤돌아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이도 손을 끌고 가자고 그래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그가 30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시리라,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막 선포했던 사람인데 막판에 감옥에 가서 이제 헤롯의 손에 죽게 되니까 갑자기, 근데 왜 저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메시아면 나를 여기서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잘하다가 막판에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구원을 구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믿음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봤죠? 역대하 보니까 어때요? 유다 왕들의 역사가 쭉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야 정말 어떻게 다윗 왕국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놓고 어떻게 그 솔로몬 성전을 그 아름답게 지어놓고 저렇게 계속 실패할 수 있을까? 또 개혁을 하되 끝까지 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또 산당 짓고 또 산당 짓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서 결국 멸망을 향하여 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마치 그거나 똑같아요. 오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은 진짜 보이는 그런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보이는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도 손잡고 보이는 평화 그걸 위해서 아합과도 손잡고 다른 나라 아수르와도 손잡고 아람과도 손잡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힘이 없어져요. 워낙 이스라엘 남유다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쩔어버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루 이틀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100년 동안 거슬리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이제는 선포,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 왜 그러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평안하지. 평화. 거짓 평화에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심판의 때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제사 다 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날 내가 잘 지키잖아. 그리고 어쨌든 예배마다 앉아 있다고. 내가 비록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을 100%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환난의 때를 결단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소녀는 10대 어린 나이였어요. 아까 우리 9살 아기들의 고백 봤죠.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소년도 10대였다고요. 10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그들은 환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든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선택해야 할 기회를 만났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딱 결단했어요. 여러분, 666을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네가 선택해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정말 이걸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제 몸만 엎드리는 거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알아주시죠? 아시죠? 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절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통과되냐?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서. 이거는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너 몸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돼. 영으로 살 때,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붙잡지 않는 것은, 그분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그 줄기를 알아보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바알의 정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정체는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있는 이 바벨 이 세계 종교 통합, 이 선언식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쌓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얘가 각종 음란한 영이
들끓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아무리 해도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구원의 길이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니야, 그거 말고도 많은 길이 있어. 그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관용이지. 우리는 관용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1973년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이분이 그때 이미 예언했어요. 앞으로는 두 종류의 교회 형태가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슈퍼교회와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 이 두 가지 형태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슈퍼교회는 큽니다. 정치와 경제의 영향력을 엄청 받습니다. 세속 권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의 다스림에 의하여 이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따로 택하셔서 진실한 어린 양께 속한 그런 14만 4천은 따로 구별하신데, 이것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 지배 아래 있는지, 여러분 이거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나요? 심판 때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순전한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꿔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질질 끌려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왜?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환난 중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이런 믿음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려면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서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소년들을 하나님 보호하셨을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요, 제단이잖아요. 제단에 이렇게 짐승 갖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제단에 지금 바쳐진 거예요. 그들의 몸을 바쳤어요. 근데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어요. 근데 이 놋이요 100% 방화성이래요. 그래서 제단에 짐승 갖다 놓고 태우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 3,000마리를 태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런데 3,000마리를 태우는데 이게 안 녹아요? 그게 나무인데 그 속이. 근데 놋 때문에 100% 방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실제로 검사했더니 100% 방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이런 환난의 불 가운데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화성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이거는요 모든 순교자들이 그 환난 중에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예요. 어떤 사람도 육체가 고통스러운데 웃으면서 찬양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놋은 또다시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예수께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가. 예수님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무죄하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신지. 바로 건너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우신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분도 육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사 결국은 임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를 진동케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받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심판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현재형이에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깨어 있으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믿음을 쌓아가라.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심판을 대비할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예배가 차단되고 목사들은 다 잡혀가고 그래서 없고 성경도 불태워지고, 여러분 그럴 때 인터넷 방송 다 끊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 외에는 나의 믿음을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통하지 말고 목사를 통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 성도들 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가 아파도 여러분이 어디다 갖다 놓든지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될 때 그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날마다 스스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성소를 거치면 성소에서 진설병상에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향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곱 촛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환난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마지막 때도 준비하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찾는다는 건 뭐냐? 1대1로 만나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 보고 그렇지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라. 공의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아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노수로 너를 두르리라.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로 딱, 하나님의 불로 딱 쏴버리면 불은 불을 이깁니다. 불은 불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 산불이 나면 이쪽에서 맞불 놓으면 꺼져요. 하나님이 불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불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그것이 스가랴 2장 5절의 약속이에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우리가 통과할 믿음, 주님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왜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준비하면 어떤 환난도 우리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